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형과 소지형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티토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 바오로는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선택된 이들의 믿음을 돕고 신앙에 따른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으로 사실 하느님께서는 제때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선포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까닭은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고을마다 원로들을 임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감독은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거만하지 않고 쉽사리 화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정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가르침으로 남을 격려할 수도 있고 반대자들을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다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까지 가르치면서 여러 집안을 옹통 망쳐놓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 그들의 믿음이 건전해져서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신도 양심도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건전한 가르침에 부합하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몸가짐에 기품이 있어야 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술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여 하느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모든 면에서 선행의 본보기로 보여주십시오. 가르칠 때에는 고결하고 품위 있게 하고 종들에게도 권고하여 어떠한 일에서나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 마음에 들도록 하며 말대꾸를 하거나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줍니다.
그대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권고하고 또 꾸짖으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남을 중상하지 말고 온순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일을 아주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구원자신 하느님의 호의와 인간애가 드러난 그때 이 성령을 하느님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가 이러한 점들을 역설해서 하느님을 믿게 된 이들이 선행을 하는 데에 전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행은 사람들에게 좋고 유익한 것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한 번 또 두 번 경고한 다음에 관계를 끊으십시오. 내가 아르테마스나 티키코스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서둘러 니코폴리스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선행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 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이 된 나 바오로와 우리 형제 티모테오가 사랑하는 우리의 협력자 필레몬에게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전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대 덕분에 성도들이 마음에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오로는 늙은인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나 바오로가 이 말을 직접 씁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빚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대가 해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갇혀있는 에파프라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셨습니다. 또 마다느님을 저 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드님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하느님, 당신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당신의 왕홀은 공정의 홀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태초에 땅을 세우셨습니다. 하늘도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당신께서는 그것들을 옷가지처럼 말아치우시고 그것들은 옷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당신의 횟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하느님을 시중드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되는 이들이 아닙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유효하고 그것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정당한 벌을 받았는데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뜻에 따라 표징과 이적과 갖가지 기적을 통하여 또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어 당신의 증언을 보태어 주셨습니다. 어떤 이가 어디에선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만물을 그의 지배 아래 두시면서 그 아래 들지 않는 것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만물이 아직도 그의 지배 아래 들지 않았습니다.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이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그분께서는 분명 천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느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세우신 분께 충실하셨습니다. 어떤 집이든 그것을 지은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집안을 맡은 아드님으로서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집안입니다. 우리의 희망에 대하여 확신과 긍지를 굳게 지닌 한 그렇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갈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반항하던 때처럼. 40년 동안 그리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게 화가 나 말하였다. 언제나 마음이 빗나간 자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의 결심을 끝까지 굳건히 지는 한 그렇습니다. 듣고도 반항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모세 인도를 받아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느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계속 유효한데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미 탈락하였다고 여겨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입시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안식처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안식처는 물론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날을 정하셨습니다. 앞서 인용한 대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백성에게는 아직도 참 안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우리 모두 저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샘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모든 대사제는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 곧 죄 때문에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탓에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도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대사자가 되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알아듣는 데에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모두 악이이므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에 서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를 놓아두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다시 기초를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죽음의 행실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느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힘을 맛본 사람들이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여 농사짓는 이들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는 땅은 하느님에게서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것,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희망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같은 열성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보다 높은 분이 없어 그러한 분을 두고 맹세하실 수 없었으므로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린 끝에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을 이들에게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아 안전하고 견고하며 또 저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 멜키ጼ덱은 살렘 임금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로서 여러 임금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는 이로서 하느님의 아들을 닮아 언제까지나 사제로 남아 있습니다. 레위자손 가운데에서 사제직을 맡는 이들에게는 율법에 따라 백성에게서 11조를 거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백성 역시 그들의 형제로서 같은 아브라함의 소생인데도 그렇습니다. 따질 것도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이를테면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1조를 바친 셈입니다. 백성은 레위의 사제직을 바탕으로 율법을 받았는데 만일 그 사제직으로 완전성에 이룰 수 있었다면 아론과 같은 사제를 임명하지 않고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사제를 세울 필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신 분으로서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닮은 다른 사제께서 나오시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너는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하고 성경에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희망이 주어져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느님께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너는 영원한 사제다 라고 하였듯이 그분께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사제가 되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제들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 그 수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사제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시어 모든 대사제는 예물과 제물을 바치도록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사제도 무엇인가 바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를 받은 대로 그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상이며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소에서 봉직합니다. 하느님께서 자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첫째 계약에 결함이 없었다면 다른 계약을 찾을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이 내 계약을 지키지 않아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때에는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제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으리라.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새 계약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첫째 계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